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는 그대를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이들에게 이르다가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아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000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당신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 대해서 살펴봤죠. 삼손은 두 여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딥나 여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드릴라.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드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죠. 했는데 이 블레셋 여인이었던 드릴라는 삼손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원수로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삼손에게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또 그 힘의 근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를 이 드릴라에게 알아보라. 그러면 방백들이 우리가 각각 은 1000대케씩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말을 잘 들어야 될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 여자의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어머니, 아내, 또 네? 내비게이션 네 맞아요.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삼손을 만났지만 삼손은 드릴라라는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드릴라는 그 돈이 탐이 나서 이 삼손에게 그 힘의 근원을 캐묻고 있죠. 여러분, 참 여인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년이 될수록 여인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아내에 의해 다른 여자들 조심해야 될 것을 매우 많이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언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은 여자들이 나이 든 남자를 좋아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집에 있는 재산, 돈, 그거 다 뻘가 먹으면
떠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집에 남는 것은 한 조각의 떡밖에 없을 것입니다. 잠언 7장 25절 2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엄니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는 자가 허다니라. 엄니에게 치우치면 그에게 죽는 자가 허다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젊은 여인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비밀을 말해줄 수가 없어서 3번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비밀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자신의 비밀을 말을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힘이 사라지고 머리털이 다 밀리고 난 뒤에 그의 힘이 사라지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 부인들에게 잡혀가서 가사에 내려가서 거기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죠. 무슨 기회였습니까? 블레셋 신 다곤의 축제일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데려다가 제비를 보내고 그 신당에 다 모였는데 옥상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이었죠? 3,000명가량이 모였다. 그리고 방백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 신전에 두 기둥을 삼손이 부여잡고 이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라 하고 힘을 다했더니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경기장, 그 신당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준비해놓고 돌아오는 그들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과 그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들이 얼마나 악한 일들을 행하였는지를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볼 것인데, 그 가운데 오늘은 영적인 타락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어느 시대나 영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타락은 아담 시대부터 시작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니시고 계셨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나님과는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그곳에서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노아 시대는 영적인 타락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의 타락이 결국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이어지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되고 땅에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됩니다. 노아 시대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됩니다만 노아 이후에도 영적인 타락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었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줄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그러나 그렇지 못했죠.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봅니다만 땅을 차지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고발하는 것이 이 사사기 후반의 내용들이며 또 사사기 전반적인 내용들이죠. 사사기는 4가지 사이클이 항상 흐른다고 했죠.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웃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시고 그들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네 번째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사기 몇 명의 사사가 나오죠? 12명의 사사가 12명의 사사가 되고 반복적으로 그 일들이 계속되고 이제 사사기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립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타락은 계속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울, 다윗을 이은 이후에 솔로몬 시대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지만 솔로몬의 정책이 뭐였죠? 평화였죠. 솔로몬 이름 자체가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평화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많이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 공주들이 와서 자기들의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달라고 솔로몬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산당을 짓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점점 더 범죄하여서 결국은 솔로몬 시대 때 남과 북이 나눠지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726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 암흑 시대였던 그때,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때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오예배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여러분 대제사장직을 사고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면서 그들 향해서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러나 이러한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았죠.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AD 132년경에는 저항하는 열심 장원들, 가스모온 가문들을 멸절시키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AD 395년 로마 제국이 동서로 나누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게 된 동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갈릴리 등의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AD 7세기경에는 이슬람 세력들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약 400년 동안 아랍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이슬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이슬람 사원들과 학교를 세웠고, 그 후 십자군 전쟁으로 잠깐 예루살렘을 탈환하긴 했지만 다시 이슬람 나라들에서 이 팔레스틴이 빼앗기게 되고, 1921년에는 이집트에서 일어난 맘루크 왕조가 십자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십자군이 세운 교회들을 파괴하고 이슬람 사원과 학교들을 지었으며 이슬람 문화들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맘루크 왕조가 몰락하게 되고 1517년 오스만 왕조가 팔레스틴을 다스리면서 맘루크 왕조 때는 굉장히 유대인들을 박했기 때문에 떠나갔지만, 이제 오스만 시대에는 그래도 좀 유화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에 교회는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세 시대 때 영적인 타락이 극치에 이르게 되죠. 교황과 대주교는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교황도 그렇고 대주교도 그렇고 엄청난 사치를 누리게 되었고,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했고, 심지어는 명벌부를 발매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 명별부를 사야 너희들의 죄가 사해지고 너희 성도들의 죄가 사해져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판 돈을 가지고 베드로 대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을 세웠고, 그들이 막강한 로마 교회와 싸워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제 다시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마가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그 돈을 누가 가져갔죠? 그 아들 미가가 가져갑니다. 훔쳐갔습니다. 어머니한테 말 안 하고 훔쳐갔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훔쳐간 도둑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훔쳐간 줄 몰랐기 때문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가는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 것을 두려워하여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어머니는 그 은을 받은 후에 아들을 축복하고, 어머니는 그 은을 은장색에게 갖다 주어서 아들을 위해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를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에봇과 드라빔이 뭔 줄 아십니까?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대지성의 예복인데 이 점에 우리가 또 손가락 한번 때려봐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 예봇이 있죠, 예봇. 예봇은 대제사장이 있는 겉옷입니다. 안에 속옷 말고 겉옷을 붙이는 게 흉태 가슴에 근데 안에 속옷이고 띠 겉옷이 있고 승류와 금방울 있고 명패가 있고 관이 있고 그래서 에봇은 겁니다. 사람이 입고 있는 이런 여기에 보면 이게 에봇입니다. 그 다음에 드라빔은 뭘까요? 이게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 드라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을 내는 겁니다. 바꿔도 안 보입니까? 드라빔 이런 게 드라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즉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신의 제사장으로 삼은 겁니다. 이렇게 미가 집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이 사사기에서 고발을 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난 영적인 범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두 번째는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돈을 돌려받은 이후에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고 세 번째는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밖에 없습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이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것도 우상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우상을 숨기고 그 집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집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보았던 내용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구심점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왕이 없을 때의 그들의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고 그리고 사사기를 넘어서 룻기 가면 이제 진정한 왕 다윗의 계보를 알려주고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 사하를 보면 이제 드디어 왕을 세워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전의 모습과 왕을 세워야 하는 당위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었죠?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사실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사사기에서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집의 영적인 타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 청년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드디어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제는 떠나서 자기가 거주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다가 어디까지 갔죠? 여기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됩니다. 미가는 자기 집을 찾아온 청년에게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고 유다 청년은 자신은 레위인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거류할 것을 찾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미가는 그에게 자기 집의 제사장이 되라고 하면서 숙소를 제공해 줄 테니까, 그리고 1년에 은 10벌과 은 10개와 의복 한 벌을 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청년은 미가의 제안에 수락을 했고 그 집에서 살아가는데, 미가가 그 레위 청년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단 지파가 등장합니다. 미가는 어느 지파였죠?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지금 이제는 또 단 지파가 등장합니다. 18장에 넘어가면 단 지파가 등장하는데, 단 지파는 아직 자신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5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자기들이 차지할 땅을 정탐해 오라고 보냅니다. 이 5명의 정탐꾼이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레위 청년을 만나고 자초지종을 물은 후에 그가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된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은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 자신들이 무사히 땅을 정탐하고 돌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여쭤봐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레위 청년이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평안히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5명의 정탐꾼은 미가의 집을 떠나서 라이스, 그 땅을 점령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단 지파에게 돌아갑니다. 단 지파에 돌아가서 정탐한 내용을 보고한 이후에 단 지파는 라이스를 치기 위해서 600명의 군사를 보내었습니다. 보내어서 이 라이스로 가는 도중에 어디로 가죠?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가의 집에 레위인 청년이 살고 있는데 그 청년이 나에게 이 라이스를 정탐하고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가 600명의 군사들이 그 미가의 집을 에워싸고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 드라빔과 우상과 그리고 에복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빼앗아서 가지고, 그때 이 레위 청년이 그 사람들 보고 아니 당신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장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레위 청년은 자신을 돌보아준 미가를 배반하고 단 지파를 따라갑니다. 20절을 보시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미가 집에서 이제는 단 지파의 제사장,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들어갑니다. 미가는 자신의 집에 있는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빼앗긴 것도 억울하지만 레위 제사장을 데리고 간 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마을 사람들을 모읍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단 지파를 따라갑니다. 그 단 지파를 향해서 당신들이 왜 나의 이 에복과 드라빔과 그리고 제사장을 빼앗아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왜 빼앗아가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단 지파가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겠죠.
단 지파는 제사장도 그 우상들도 내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조용히 하지 않으면 싸워서 당신들을 죽일 것이라고 위협을 합니다. 미가는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단 지파의 군사들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싸워봤자 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는데 땅을 차지한 지파는 몇 지파입니까? 11지파만 차지하죠? 한 지파는 땅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죠? 그렇죠. 레위 지파는 그 지파들, 11지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12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그 11지파가 이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도 줘야 되고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사는 대신에 11지파로 흩어져서 그들의 제사장이 되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일을 해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제사장도 보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미가가 만든 우상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미가의 집을 넘어서 단 지파가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을 가져가서 숨기려고 했고 그 우상을 숨기는 이 레위 제사장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들이 레위 사람들이 단 지파에도 사실은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단 지파에는 이 레위인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청년을 데리고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을 해야 하는 레위인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가도 어머니의 은이 탐이 나서 훔쳤고 아들에게 다시 돌려받은 은을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죠. 미가 집에 일은 단 지파라고는 한 지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단 지파는 미가 집에 있는 우상을 빼앗고 미가 집에 있던 레위 제사장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우상과 레위 제사장 쟁탈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레위 제사장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미가의 집을 버리고 단 지파를 따라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사사기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제 다음 19장으로 넘어가면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끔찍한 살육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이 사사기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성적인 타락과 끔찍한 범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인간은 자기의 그 죄악된 욕심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고발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두니까, 내버려 둔다는 말은 뭐였죠? 유기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온갖 욕심에 따라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남자가 남자로 그렇고 그런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그렇고 그런 일을 하고, 온갖 죄악된 일들을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것이 로마서 초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종교개혁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종교개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종교개혁 시대 때 정말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종교개혁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목사들부터, 그 지도자부터, 장로님부터, 집사님들부터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경전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데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얼마나 연약한 게 우리지 모릅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경전 생활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교회들도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이제는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잡혀가는 나라들,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시시대 때 영적인 암흑기에 교회가 타락함으로써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암흑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회복되고 있는지, 살아나고 있는지, 우리 영적인 모습들이 깨어있는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를 항상 살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항상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영적인 암흑기를 겪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한국 교회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이 한국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살